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들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곳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여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도록 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요, 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 다른 남자에게 간 이 바람을 핀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유다 백성을 용서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를 용서하실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는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는 이 원문이 그래도 나는 이르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뜻으로 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 광야에 거주하는 아라바인들의 약탈 행위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광야의 숲을 속에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의 이 물건을, 생명을 덮치고 약탈했던 사람들이 이 아라바 사람들입니다.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이 까마귀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런 아라바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다가 우상 숭배할 기회를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추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이 우연한 기회에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약탈자가 약탈할 기회를 노리듯이 의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3절을 읽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단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른비를 말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이른비가 내리고 나서요, 농부들이 곡물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이 결실과 이 수확을 맺게 되는데, 이 결실과 수확에 있어서는 이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는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야만 농사가 잘 되었는데, 이 비가 그쳤다는 것은요, 이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가 다 그쳤다. 이것은 이 가뭄과 흉작으로 이제 기근이 닥치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땅을 더럽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유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징계하셨다는 의미가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대이임령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은요,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태와 환경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럽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이 더럽혀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내리지 않게 되면서요, 결국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요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보호자시오니,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보호자라는 말인데, 보호자의 뜻은 뭐냐면 친한 친구, 안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릴 적부터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안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이 말뿐인 고백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장 27절에 보면요, 돌과 나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아비의 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부르다가 돌과 나무 우상을 향해 아무리 외쳐도 이 기근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가뭄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나머지 이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고요. 나의 어릴 적부터 안내자라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 5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느니라. 이 말하여도와 행하여도가 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라 부르고 아내자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입술과는 달리 일상과 삶의 변화없는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악을 행하는 이 피상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도할 분, 안내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을 행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행일치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입술만의 고백은요, 이 거짓된 회개일 뿐이고 위선적인 모습일 뿐인데요. 이러한 행태를 유다가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시야 왕 때라는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서 1절부터 5절까지와는 다른 시대에 선포된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룬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실하고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거든요. 그 율법서를 발견한 이후 종교 개혁에 더욱더 탄력적인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유다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척결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요시야 왕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요, 6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계속해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622년쯤에 이 종교 개혁이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2년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11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멸망한 것을 보고도 똑같이 행하는 것을 유다의 악함이 더 크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일치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안내자요 나의 친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릇된 삶의 행태를 버리고요 이 말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내 욕심을 이루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행태, 위성적인 삶이 아니라 온전히 말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바람난 이 아내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겠다. 지파에서 단 2사람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 언제나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용납하고 수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실제 삶에서는 또 마음에서는 내 욕심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 위선적인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주일 또는 교회에 와서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에 변화가 없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릇된 이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입술과 이 삶의 예배가 일치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추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삶과 또 이 입술에 일치가 되는 고백, 삶의 이 신앙 고백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의 고백과 또 삶의 고백이 하나님 다른 그런 이중적인 행태, 위성적인 삶을 청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유일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말로는 고백하지만 이 삶에서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그릇된 삶을 청산하지 않는 나의 연약하고 완악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철저하게 내려놓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른 품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영접하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나아가 돌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상은 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정결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우상들, 죄악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우니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행일치
입술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서서 섬길 때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여름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특별기도회 빙수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다음 주에 어린이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연이어 있는데요. 이번 여름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언행일치의 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결단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세워주신 리더들과 또 우리 특별 수요 기도회 빙수 기도회와 우리 여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리더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언행일치의 삶, 또 삶과 또 입술의 고백이 일치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기도의 특별 빙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신앙에 정진하는 그런 올곧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그 준비 가운데도 앞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결신의 은총이 일어나도록 주님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는 이번 여름 사역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책임지실 때 날씨와 상황과 프로그램과 또 모든 인원과 또 동원과 모든 하여튼 순서수서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연사역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